요즘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지만 미국의 대통령 이 경선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초강대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가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에 받는 영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민주당 경선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6일 날 첫 경선지인 오하이오주 당원 대회가 있었습니다. 6일 날 개표 발표를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세 된 젊은 시장 출신 부티지지라는 사람이 버니 샌더슨 그리고 조 바이든 민주당 경선 강력한 후보였던 사람들을 다 이기고 1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티지지가 민주당 경선 처음 레이스에서 1등을 한 것은, 그것이 충격적인 것은 젊은 야권의 이 젊은이가 그 정치의 도 같은 그 정치인들을 다 이기고 1등을 해버렸다. 그래서 충격적인 게 아니고, 이 부티지지라는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대놓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물론 첫 주이긴 합니다만은 1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이 바로 그의 남편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남편하고 같이 유세를 해요. 본인이 여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남자예요. 근데 남편이 있어요. 본인은 아내라고 그럽니다. 미쳤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부티지지고 그 옆에 손들고 있는 검정 양복을 입은 저 사람이 남편입니다. 2018년도에 둘이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을 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저 사람은 6살 연하입니다. 연하인 사람하고 동성연애해가지고 동성 결혼을 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구토가 날 정도잖아요.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부터 예배당부터 짓고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모든 창문을 예배당을 향하여서 창문을 내고
그렇게 나라를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모 하사관이 휴가를 나갔습니다. 근데 둔갑을 해갖고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는 남자로 나갔는데 휴가 마치고 들어올 때는 여자로 들어왔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제 제대라도 시켜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최근에는요, 최근 수능생들 정시 입시 봤잖아요. 입시생인데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청년도 둔갑을 했습니다. 여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여대에 합격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론에 밀려가지고 등록을 안 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버릴지 모릅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불과 300년 됐나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스럽게 자기도 남자하면서 남자 남편 손잡고 나와가지고 유세를 하고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뽑아주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이야기겠어요? 언제 우리도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탄이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기억하며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과 같고 롯의 때의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시대 그때는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문화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정리를 해 주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죠. 맞죠? 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안 먹으시는 분, 물 안 마시는 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사시는 분. 요즘은 시집 안 가려고 장가 안 가려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일 뿐인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노아 시대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정해 주십니다. 노아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20년 동안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바다도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냐고. 그때 노아는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주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주에 타지 아니하면 당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당신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미쳤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노아, 당신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아이고, 이상하게 돼버렸네. 노만기가 들어붙나 봐. 사람들은요, 노아를 조롱했을 뿐 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하여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것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시집 잘 갈까? 장가 잘 갈까? 이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뉴스를 봐보세요. 텔레비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이것만은 가장 먼저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경제잖아요, 경제. 경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만 쏠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고급 주택에서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시집 잘 갈까? 어떻게 하면 장가 잘 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방식이 롯의 때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롯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뭐겠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롯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향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짓고 살까? 이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 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진짜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요, 롯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한 단면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롯의 소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아마 남자로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우르르 몰려옵니다. 롯의 집에. 그래가지고 아까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두 사람 얼른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말은요, 동성연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연애하겠다. 그 시대가 바로 롯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하고는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축켜 세우고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시대가 그럽니다. 남자 하사관이 휴가 나갔는데 들어올 때 여자로 둔갑해서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그럽니다. 태어날 때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어요. 대학 시험을 볼 때는 여자로 시험을 봅니다. 이 시대가 그럽니다. 동성연애, 성전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야기예요. 이 시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말세지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합니다 라고 말해보면 저는 완전 이단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알 수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구나. 진짜 이 시대가 진짜 말세지말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우리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집 짓고 여기에만 오로지 몰두해서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은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고 진짜 나의 관심은 돈에 있고 부자 되는 것에 있고 진짜 나의 진심의 관심은 부유한 경제 속에 살아가는 데 있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시대,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아, 롯의 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어제 기억하고 오늘 잊어버리고 내일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어제 롯의 철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오늘 또 롯의 철을 기억하고 살고 내일 또 롯의 철을 기억하고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롯의 철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의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롯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인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 꼬집어가지고 롯의 기억하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남편인 롯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뭐죠? 조카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따라와서 가나안에 살다가 그리고 소돔에 살게 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롯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금나가지고 소돔 땅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 이 롯이 결혼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원래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가나안에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롯의 처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참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롯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표현할 때 어떤 롯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롯이에요. 성경이 의로운 롯이라고 롯을 말해줍니다. 그리고요, 9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7절에 말하는 의로운 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롯을 평가할 때 롯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의로운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을 만나고 이 멋진 남편 롯을 만나가지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의로운 롯, 경건한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가 처음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남편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무엇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면 되겠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롯의 처는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이 롯의 처의 최후의 모습을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요, 천사가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소돔성에서 건져냅니다.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천사가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와요. 억지로 끌고 나오는데 그 소돔성에서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나올 때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라고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돌아보지 마. 근데 이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은 롯에게만 한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함께 있었던 롯의 아내와 두 딸 모두에게 한 말입니까? 모두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롯의 롯의 아내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을 나갈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고 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물들을 두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이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자칫 잘못하면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도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죠. 시대 정신이 뭡니까? 개성이 강조됩니다. 절대 진리가 무시됩니다.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 없다고 그럽니다.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럽니다. 내 개성을 따라서 사는 게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죄이든 아니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절대 진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야 할 소설책이 아니에요. 가벼이 생각해야 될 소설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 성경, 여긴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썼다면, 연약한 사람이 썼다면, 사람이 지은이라면 그러면 틀린 게 많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고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활력이 있대요.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벼이 여길 그 소설과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로세처처럼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 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자기 목숨보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또 요즘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요? 시대 정신이 그래요. 시대 정신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야, 부처도 구원자 아니냐? 마음에도 구원자지. 야, 소선교도 구원 받는 거야. 절대 진리가 부인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외골수라고 그럽니다. 저 고집쟁이, 저 외골수. 절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이건 놓치고 신앙생활 하면 다 헛방이 헛방.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 내놓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나밖에 없어. 진리,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로세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로세처와 같이 살지 말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뭔 별소리를 다 해도 목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하고, 동성연애 다 합법화하고 다 옳다라고 말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 내놓고 동성연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말로 다행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 안 돼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된 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연애 범죄입니다 라고 말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네. 몸이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마음대로 이거 죄요 죄, 동성애 범죄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잡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합법화 돼가지고 나 잡아가 죽인다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말해야죠. 동성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정확하게 목 내놓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된 문화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많이 강조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 누구든지 하려거든 자기 부인하래요. 꼭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완전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개성이 강조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개성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문화가 별 문화가 다 찾아와도 그래도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야 돼.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 이겁니다. 끊임없이 나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나 부인하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동성애자가 버젓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뽑아주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휴가 나갔더니 남자가 여자로 둔갑해 들어오는 시대. 대학 시험을 볼 때 봤더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돼서 시험을 보는 시대.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 우리는 로세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 주인 삼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